시법 비법이여, 시법 비법이여, 옳은 법이여, 그런 법이여. 내가 불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이미 불교인이 아니야. 내가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은 법집에 사로잡히는 것이야. 옳은 법이여, 그런 법이여. 하나는 항상스럽고 하나는 끊어졌다. 상견, 단견이다. 불교에서 매우 꺼리는 거 아니야?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한쪽 살림살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단상이 술이나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살림살이나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살림을 사는 거나 그것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모습과 끊어진 자리가 다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머물러 있는 상태의 병적인 것은 내나 동일한 것이요. 위병시동이라 아무리 꼭딱실이 친절해 해중하고 냉정하고 해준 것은 그건 다 걸려있는 것이요. 중도를 취하지. 병이 되는 것은 이 같음이요. 마치 그것은 손바닥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손바닥으로 펴는 것과 같아. 근본에 자기의 손바닥을 알아버리게 되면은 손바닥을 폈다 주먹을 쥐었다 뭐 그런 것들에 밖의 모습에 허덕거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객원성장이여 손바닥을 피고 또 손바닥을 이루며 하필불필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이 어디 나오겠느냐. 어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 불필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다가 붙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바닥 그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펴는 것이 옳으냐 주먹을 쥐는 것이 옳으냐 한번 일러라. 손바닥을 봐버린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주먹을 펴는데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진리가 되어 있겠느냐. 그러니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라고 하는 이 금강경 내용대로 단과 상을 함께 잊어야서 한 맛이 바야흐로 나타나리라. 어떤 스님이 조주심한테 가서 묻기를 세상은 변하는 모습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두 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모습은 일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삼라망사 모습이고 삼라 모습이 생겨나고 내 모습이 생겨날 때의 소위 그 까닭 내 몸뚱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까닭의 원인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한테 가가지고 모습은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지만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뭡니까? 조스님이 답을 하기를 월출동산 야낙서라 다리동산에 떠가지고 또한 서쪽으로 기울어서 넘어간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스님이 물었을 적에 조실 스님은 월출동산 야낙서라 저런 데는 이끼야자가 허자 같지만 강조하는 말이에요. 달이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지요. 실적에는 어디로 찝니까? 서쪽으로 지지요. 그 옆에 같이 갔던 또 수자가 또 물었어.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오. 조심한테 물으니까 영감이 가만히 있다가
이수로 작유수세라. 자기 손바닥을 가지고 물 흐르는 새를 지었다 이 말이야. 여기 주역에 감중년 깨라. 예, 감중년, 니허중. 예? 주역에 물을 의미할 적에는 이걸 감중년이라 그래. 예. 물개가 그렇게 보이잖아. 감중년. 부처님이 감중년하고 앉아 계시잖아. 이건 불전 달라고 안 그래. 예? 자연적인 이치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야. 감중년이 물을 의미하는. 이건 양요하니까 양요는 하나하고 여자를 의미하는 의미는 두 개 짜게 됐잖아. 이 속에서 우리가 다 태어난 거요. 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요. 남자는 하나고 양요. 조일 스님한테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까? 변하는 이치는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가르쳐 달라니까. 월출동산 야락서라. 야 이놈아 그거 어떻게 몰라 이놈아. 다른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자가 또 아이 좀 알게 좀 답을 해주세요 하니까 감중년으로 감중년. 불전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깨달아 갔어. 깨달아 갔다. 경허스님이 그 장면에 대해서 뒤에 평을 하기를, 천년 뒤에 경허스님이 평을 하기를, 두 스님이 하나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물었을 적에 해가 동쪽에, 달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 스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영감이 감중년을 떠가지고 저기 물이 흘러가는 형세야. 건곤감이라 그래, 우리 태극기. 불을 의미하는 건 이거야. 이게 비었다고 해서. 한 스님은 동쪽에서 달이 뛰고 서쪽에 뜬다고 얘기를 했고, 한 스님이 물을 적에는 감중년이라고 영감이 앉아있단 말이야. 물이 흘러가는 형세야, 저 위에 감개가. 변하지 않는 이치는 변하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해는 다른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 물은 고이면 흘려가는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적에. 그렇지만 경허스님이 볼 적에는 답치고는 저질답이라 이거예요. 저거. 이거야말로 답치고는 저질답이다 이거야. 경허스님은 뒤에 그런 얘기를 해. 야시불감 도시하고 연산적조리라. 그 영감쟁이가 천변하지 않는 일을 지은데 수자한테 월출동산 야락서라 해가지고 또 한 스님이 뭐니까 유수새 물 흘러가는 새, 이 감중년이란 말이야. 세상에 작유수새라고 하니까 흐르는 물새를 지었다니까 막 물이 흘러가니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그 선문을 해서 하는데 그건 선문 모르는 소리야. 그건 주역을 배워야 알아. 그 스님이 감중년을 했다는 거야. 이 유수새야. 물이 흘러가는 형세야 이게. 누가 그걸 알겠어? 나밖에 모르지. 고답을 해가지고 두 수자가 크게 깨달아갔는데 경허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시불감 도시하고 자기 울타리 아래속에 들어있는 불구스레한 천도복숭아하고 가을서리에 물어놓고 있는 홍시 맛을 달다고 하지 아니하고 저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썩어 빠진 초가 된 산에 배 맛을 찾으려고 한다. 참말로 허물 많은 소리를 했다. 앞에 월출동산 야락서라는 얘기하고 유수새 물 흐르는 감중년 표시를 해서 두 수자를 깨닫게 만들어 준 것은 답은 답이지만 그건 누구나 다 흔히 아는 소리고 눈 감고 아웅하는 소리 같아. 그렇지만 답치고는 새마을호가 아니고 12시간 타는 완행열차, 부산의 완행열차라 그거야.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왜 달이 동쪽에서 서쪽에 뜨고 감중년이란 이상한 제수처 행동을 하느냐 이거야. 바로 울타리 안에 맛있는 천둥복숭아 또 가을 서리에 무르익은 카몽시가 바로 눈만 보고 눈만 뜨고 이 가을에 사시장질 내가 보고 있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 거 왜 그만 못 보고 엉뚱한 월출동산 야락선이 감중년이 그런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경스님 말소리가 꼭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데의 이 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동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해야 그것이 선의 말이지 화려한 문장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그렇죠. 예, 변하지 않는 이치야 달이 동산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침 해가 동산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물은 장 흐르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 맞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건 의리적인 해석이 가미가 됐단. 그런데 경화스님이 혀를 차면서 누두불소라. 참 그 영감이 참 허물 많다 참말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서 법이다 법이 아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것이고 나는 중생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은 나의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무조건 믿고 신심을 내라. 부처님 내가 살아난 당시에도 내 법문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말세에도 이 금강경 내용을 듣고 참으로 신심을 내고 이해를 알고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거울 쳐다본 눈 두 쪽, 코는 쪽바로 내려가고 입은 행으로 쫙 쬐지고 부처님 얼굴이나 네 얼굴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선의 말씀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떠나서 특이하고 모습이 끊어지고 모습이 있고 이 자황자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느 귀신 어느 장단 어느 이론 어느 학설 진리에 녹아 내려가지고 휘청거리고 나중에 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침 정도로 보는 달보다도 우리 방에 앞에 보면 천도복숭아 이거 불구스름하고 또 가몽시가 줄렁줄렁 달려가지고 배가 안돼. 왜 걸망 가지고 맛있는 과일 따로 산에 가가지고 서리에다 녹아 찌그러져 초가 다 된 그 맛없는 초가 다 된 짐승도 먹지 않고 초가 다 된 배 썩은 배 그걸 구해서 먹으려 그러냐 이 말이야. 불법은 멀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까운 쪽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야 바로 내 몸에 닿고 내 몸에 실질적이고 내 몸과 항상 더불어 하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적으로 생활 속에서 깨닫고 영가하고 알고 그렇게 해야 값진 것이다. 그러니,